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6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69편은 여러 장르 중에서 탄식시로 분류합니다. 삶 속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탄식할 만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탄식할 만한 상황인지를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2절을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네, 1, 2절의 이제 모티프를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숨이 답답한,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듣는 우리도 같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여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네, 3절에 보면은 나의 목이 마른다. 나의 눈이 쇠하였다. 몸이, 이 육신이 정말로 신체적으로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내 몸이 말라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든지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네, 좀 더 구체적이죠. 근데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무슨 정확한, 정당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까닭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당하다. 나는 정말 이런 상황을 처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부당하게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지금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까지 깊은 물 웅덩이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그런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까? 오늘 시편,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는 시인이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자, 주를 위하여 살다 보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9절도 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열심으로 인하여 지금 자기가 그렇게 큰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열심히 섬기다가 열성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되는 불타는 열정을 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불타버릴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들,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시인도 그렇게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뜨겁게 사모하며
주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섬기다 보니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이 마주하게 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나만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주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피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박해를 받고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만 비방받으면 되는데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것이 힘이 듭니까? 나 혼자 겪는 어려움도 힘이 드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그래서 그렇게 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가족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편이 되어줄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 가족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를 향한 열성이 가족들과의 갈등이나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했고 겪어내고 있으며 겪어내었던 그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너무나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이 흘러나온다. 주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 이어서 이어지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동사들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응답하소서, 건지소서,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응답하시며 돌이키소서, 숨기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시며 속량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 시인과 같이 탄식에 처할 만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인과 같이 정말 다른 것에 흔들림 없이 오직 그 주를 바라고 나의 구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탄식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오직 우리를 그런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주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원망과 탄식이 그의 삶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담대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며 오직 주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오직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내일 아까베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